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월 3일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점점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찬송가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찬송가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한번 일단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삶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합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또 결과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그 순간, 선택의 순간과 결정을 할 때마다 참 좋은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지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때로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정말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나은, 안전한 또는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함께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되는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특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실수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니까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을까? 맹세를 했을까? 언약을 맺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문제였고 아주 작고 간단하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일수록 그 문제가 너무나 쉽고 작은 문제일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 결정적인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될 때 그것은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나 그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치려고 했다가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기록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여호와 앞에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어떤 결정이 선한 결정인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훨씬 더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빼먹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뼈아픈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나서 알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그들의 성읍들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나중에는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는 지역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엄청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리더십을 행해야 할 때 그것이 계속 걸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은 그 백성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맞추어 주거나 그 백성들의 원하는 것을 따라 주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라는 위치가 참 어려운 위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지도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편한 위치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참 외롭고 고독한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만 결정은 결국 지도자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도자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자리는 참 어렵고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에 밀리지 않았고 여론을 따라가 주지 않았고 여론에 맞춰 주지 않았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이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맺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땐 판단, 이번에 두 번째, 그들이 비록 첫 번째는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두 번째 판단할 때 그들의 판단 기준과 그것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맺은 화친이고 속여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거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 잘못된 언약까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가 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맹세라는 것, 어떤 조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번 맺은 언약은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이 주는, 이 조약이 주는, 맹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것이죠. 이때 왜 그들은 이 조약을 지키려고 이렇게 부담과 위험 요소를 안고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두 번째 판단 기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속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들이 온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라합의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심이, 집단적인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자신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여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도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을까. 단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 족장들의 결정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라도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 현명하게 결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보면 사무엘 하 21장 11절에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 결정은 아마도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을 아름답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아서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악순환을 반복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부족하지만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와 기도의 인도를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